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영상을 잘 보셨는데 영상이 어린 양을 보라 라는 영상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볼 때마다 마음에 울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린 것은 오늘 말씀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르면 그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으로 만든 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홀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출신의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레위 사람의 딸로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 집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별칭처럼 붙은 게 세례 요한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단강으로 보내서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랫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한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아랫사람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7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기까지 들은 아랫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돌아가고 그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날 여느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랬죠?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6개월 차이가 나는데 마리아가 엄마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엘리사벳을 찾아왔는데 그때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엄마 뱃속에서 기뻐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기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점점점 가까이 오시자 요한은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맨 앞쪽에 있죠.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구약성경 맨 앞쪽에 창세기 22장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무엇일까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뭐죠? 그렇죠.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일까요? 그래요. 우리네 표현을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살에 낳았다면 눈에 넣어서 안 아플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를 준다 해도 이 이삭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기야, 네가 사랑하는 아들 찬이를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저는 하나님 제발 그 말씀만은 걷어주세요. 차라리 저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더더욱 자녀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고민하고 그렇게 날이 샜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샜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밤잠을 설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아침 일찍에 모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순간 이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는 두 사람이 말없이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정상에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밧줄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띄워놓습니다. 자,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저는 아들 이삭도 아버지 못지않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15살에서 17살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나이고 힘이 셀 나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난다고 그랬죠? 100살. 자,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15세에서 117세. 아무리 아브라함이 헬스를 많이 하고 달리기를 많이 하고 몸 관리를 했다 해도 120살 가까이 된 노인입니다. 120살 된 노인을 17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왜 그래요? 탁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삭이 반항을 했더라, 아버지를 밀쳤더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맡겨 놓았습니다. 저는 이 이삭의 믿음도 아버지 못지않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결박당에 누워있는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리치려는 순간에 천사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천사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오간데 없고 한 순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잡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이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숯불에 걸려있던 한 마리의 순양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대신해서 숯불에 걸렸던 그 한 마리의 순양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킬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셨죠? 그 아버지가 양을 잃어버렸던 그 두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괜찮다.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기록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제사장.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양 잡는 것, 양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내용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어린 양이 메시아라는 말을 이 요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는 그러한 별명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통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양으로 오셨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죠?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16살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서전을 쓴 게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당으로 찾아가던 나에게 하나님이 눈보라를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까지도 어둠과 절망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종종 생각한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나는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작은 감리교회에 이르렀다. 그 교회에는 12명에서 14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이 모여있는 숫자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목사님은 계시지 않았다. 아마도 눈보라가 심해 길이 막힌 듯 했다. 결국 아주 깡마른 남자 구두 수송공이나 재봉사 아니면 이런 종류의 직업을 가진 것 같은 남자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랐다. 목사님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아마 집사님 정도 됐겠죠. 구두 수송공이었던 집사님이 강대상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가 선택한 본문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이었다. 그가 가까스로 10분 정도 설교하자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다. 여러분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어볼 것도 없겠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안 된 분이 10분 동안 설교를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10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그러더니 발코니 아래 앉아있던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참석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내가 외부인인 것을 알았던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젊은이, 당신은 참 비참해 보이는군요 라고 말했다. 사실 나는 그랬지만 강단에서 나의 개인적인 외모를 말하는 것은 처음이라 불편했다. 어쨌든 그 말은 제대로 명중했다. 그러더니 그는 손을 높이 들고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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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찰스 스펄전을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네 말고 찰스 스펄전. 그때 나는 구원의 길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러자 내 영혼을 묶었던 쇠사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해방된 자유인이자 천국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두움에서 놀라운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절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뭔가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모두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스펄전이 자신의 전기에 직접 쓴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의 용서함을 받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6살의 청소년기에 절망과 비참함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스펄전 목사님은 한 구두 수송공이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라는 이 한마디 말에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 외에 스펄전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스펄전 목사님은 그날 그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비참함과 지옥 멸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니네들은 우리 땅으로 지나서 가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의 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 하찮은 음식은 싫다. 우리는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사막에서 불뱀은 불이 타 있는 뱀이 아닙니다. 아마 학자들은 독사인데 코브라와 같은 독사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씩 눕니다. 여러분들 독사에 물려보셨나요? 자,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몸이 약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고 좀 몸이 건강한 사람은 독이 퍼지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한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을 하고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뱀들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고,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 모세가 장대에 달아서 만들었던 놋뱀처럼 만든 뱀이 있었는데 엄청 컸습니다. 꼭 멀리서 보면 십자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단 그 놋뱀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3장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3장 14,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광야에서 만들어서 달았던 그 놋뱀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눕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다. 내가 곧 그 눕뱀이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빛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용서받기는 틀렸어. 지금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빠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를 얻게 됩니다. 절망과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슬픔과 외로움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결코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옥과 같은 삶에서, 그리고 실제로 죽어서 들어가게 될 지옥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참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